한 주의 시작, 하루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또 알고 깨닫고 또 그의 도우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삶 속에서 늘 느껴집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늘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한 줄 아느냐? 직접 당하진 않더라도 때로는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혹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사춘기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있다면 솔직히 누구나 다 배은망덕한 자들이 될 겁니다. 수염을 뽑다 머리 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질서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그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렇게 입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왜 저 인생들은 저렇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의 또 메시지가 선지자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이 잘못한 것만 딱 지적하고 거기에서 벌만 주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서는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욥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벌어진 그 인생의 어려움과 그 난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으니 사실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문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창조 때, 우주 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 무궁하심과 통치의 영역 앞에 자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입을 가릴 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그리고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요란한 소리가 31절에 땅 끝에서 이름은 문민족과 다투시며 악인을 칼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요 내어줄 수밖에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30절에 소리를 내시며 크게 부르시고, 여기서는 사실은 흥겹게 노래한다라고도 표현이 되지만 고함치신다, 하나님은 크게 소리를 내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조금 다른 번역 같지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겠지만 가장 비참한 것을 오늘 사실은 마지막 절에 이야기 되는데, 마지막에 읽은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이 표현을 볼 때 세 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자가 굴을 떠나가듯이 주님께서 떠나가셨다. 압박하는 자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38절에는 하나님이 떠나가셨음을,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과 죄악들이 넘쳐났는지를 보지만 이 마지막 절에 선포되는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떠나가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사실은 희망이 그때 가장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37절 그 앞에는요, 좀 아이러니한 본문이 되는데요.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요, 평화로운 목장인데 여호와의 진노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기도의 제목을 얻습니다.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 수가 있고 되게 안정적인 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신 곳은 가장 두려운 곳이 되죠. 사울이 권력을 가졌으나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그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엔돌의 무당도 찾고 나름의 여러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겉은 평화롭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와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교회나 그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것 같고 사랑만 넘쳐날 것 같은데, 그런 평화로운 목장이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 안에는 더 많은 따스함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진노하심, 그리고 열기, 적막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경험해 봅니다. 겉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은 병들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 갔더니 패들이 갈라져 있대요. 파벌이 있고 당이 지어져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무슨 당이라고는 요한계시록 속에서도 사실은 교회에 대한 훈계 가운데, 교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시작이 사실은 그렇게 됩니다.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너는 바울파. 자기들이 나름대로 쫓고 추구하는 것에서 파벌과 당을 짓는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냐? 겉이 평화롭지는 못하도 속안 나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와 우리 뭇 백성들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인데, 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솔직히 조금 잔인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시체가요 끝에서 끝까지 이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한 자 33절에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죽임을 당한 자. 그런데요, 애곡하는 자가 없고요, 되게 잔인한 이야기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매장하는 자도 없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냥 겁주기 위한 이미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는 줄 아시죠?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해서, 사실은 노아의 방주 속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이 새롭게 살 것만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심판당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체가 오늘 본문처럼 끝에서 끝까지 널브러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애곡합니까? 모세도 그의 자녀들도 사실은 애곡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죠. 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나서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아요. 자녀들도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위험 앞에 우리는 잘 살아야겠다. 나는 죄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심판과 그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이 있는 세상, 주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줄 것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그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 행복과 그 사랑이 왜 넘치냐면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특별히 심판 속에서 이야기되는 이들이 35절에 목자와 인도자라는 거예요. 꼭 지도자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자와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여지는 인생,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 직장 우리 박혜성 딸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사를 허락하시고 새 장막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환경과 만남의 복 주심을 주실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하나님 믿음의 백성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셔서 놀랍고 또 아버지 놀라운 예비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백성에게도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인생들 절망하고 낙심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며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지 알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보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원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서 아버지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으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꼭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오늘도 주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알고 깨달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꼭 붙잡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늘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한 주와 한 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